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셨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침부터 또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정복되지 않았던 요새는 없습니다.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점령하기 어려웠을 뿐이지 모든 요새가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다시 점령이 되어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인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자 모이는데요.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과 또 그 주변 산간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족속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침략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도 침략을 했지만 그때에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점차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되고 또 마침내 예루살렘을 그들의 난공불락의 방어기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다윗한테 여기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한다,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깊은 골짜기가 파여 있었습니다. 이런 천혜의 방어 기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은 이런 지형적인 요건, 바로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만을 믿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의 적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성은 빼어난 요새임이 확실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나 7절에서 결국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었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이제 그곳을 점령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렇게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왜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위치한 자리가 지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땅에서 볼 때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6.25 전쟁 피난 때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을 잠시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고 이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반도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부산은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심인 서울이 수도로 삼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주위가 깊은 골짜기에 성 자체가 고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혜의 방호 요새라고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샘이 있어서 충분한 식수도 물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쟁이 일어날 때 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형적으로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그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 간의 그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고 또 나아가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중심부로서 중앙에 있는 성소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면 사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기에도 좋았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찍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천혜의 요새인 시온산성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읽다 보시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 깃는 데는 바로 하수도에 연결된 어떤 배수 통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던 기온샘에서 남쪽 저수지로 흘러들어온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놓은 갱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통로를 통해 바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식수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그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큰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전쟁이 어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군대를 인솔하셔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 그의 왕국이 안으로는 안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도 인정받게 될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가 뒤이어 나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기 나오는 두로라는 나라는 당시 무역으로 크게 번성했던 국가였습니다. 일찍부터 목재나 기름, 포도주나 금속, 말 이런 것을 수출하는 무역 국가로서 아주 힘이 있고 강대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먼저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다윗 왕과 화친하기에 히람 왕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목재인 백향목과 목수와 속세를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당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말씀인 12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절 12절의 처음과 끝을 보시면 다윗이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과연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닌 바로 경험을 통해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경험적으로 체험으로 또 몸으로 체득하는 그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정복 그리고 히람 왕과의 어떤 하친 그리고 본문 이하에 나오는 블레셋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 본질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어떤 다윗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백성을 지도하시고 안내하며 또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개인도 또 나라도 이렇게 번성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갈수록 매일 날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높이시며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은 다윗 그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